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서 95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으신 우리 성도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은 2022년도 봄날에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여전히 차고 길거리 가로수 가지마다 앙상하게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절기상 입춘이 지났으니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봄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있던 그 가로수 가지들마다, 그 앙상했던 가지마다 초록의 새순들이 움트고 봄꽃들이 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준비하신 그 봄이 오고 있으니, 왔으니 이제 곧 봄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봄바람 말입니다. 봄바람 불어와서 얼어붙어 있던 그 땅들을 녹이듯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하여 얼어붙어 있는 이 마음, 굳어버린 이 생각들을 성령께서 다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도 봄날에 맞이한 이 첫 주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주일은 예레미야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까? 헷갈리지요? 예레미야의 말씀, 부르신 곳, 보내신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먼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첫 만남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러 오신 그 놀라운 현현의 현장 속에 예레미야는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까? 아니면 놀렐루야로 반응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할렐루야가 아닌 놀렐루야였습니다. 놀렐루야,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히브리 말로 아하, 이것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기가 막혀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 터져나오는 의성어였는데, 탄식의 소리였는데, 아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의 반응,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어리다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여겨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보내신 곳에서 선교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명절 연휴가 끼어 있었던 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아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울고 또 울었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 앉혀 주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서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눈 떠보니 슈퍼스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눈 떠보니 하루아침에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위중한 그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이제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첫머리에 무리가 몰려왔다고 하지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로 밀고 밀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떠있는 배 두 척 중에 한 배, 여러분 누구의 배였습니까? 그 중에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는 호숫가에 가득 몰려들어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동해 달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신 채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 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배를 몰아서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예, 깊은 곳에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과 그 일행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소득이 하나 없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은 없었고 그래도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내일을 위하여 오늘 그물을 씻어야만 했던 그 시몬의 심정을 말이지요. 그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곧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온순하고 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깊은 곳까지 가려면 가뜩이나 피곤한 상태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그물 또한 씻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걸 다시 물에 집어넣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도 오늘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도 온순하고 또 겸손하게 말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베드로처럼 말하고 행동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잠 한숨 못 자고 수고하여 소득 하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베드로처럼 겸손하고 온순하게 말하고 순종할 수 있겠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장모, 그 장모의 열병,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시몬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장모의 그 형편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시몬이 기억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시몬은 최고의 상황을, 최고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이 최고가 되는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컨디션이 최악인데, 내 상태가 최악인데 최악이 최악으로 끝나지 않고 최악이 변하여 최고가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시몬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최악이 아니라 최악이 변하여 최고의 상황이 되지요. 최악의 컨디션이 최고의 컨디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잡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았고 그래서 배 두 척을 모두 다 동원해야 했는데 어부가 어부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상하게 반응하고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인생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준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배 두 척에 가득 실려 있는 물고기는 안중에도 없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가 최악의 결과로 끝나질 않고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상황과 상태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의 기분도 그날의 감정도 그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은혜를 기억함에 있었습니다. 열병에 굴려 다 죽어가는 장모를 고쳐주신 저 예수 선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의 배도 내어줄 수 있었고 최악의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들더라. 순종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입춘이 지났으니 이제 정말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2022년도 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의 삶 또한 기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 죽어가던 장모가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받아 회복함을 받아 일어섰던 그날처럼 기쁨의 날 말이지요. 또한 이 한 해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수고해야 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손에 잡힌 것 하나 없는 그런 최악의 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제껏 살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올 한 해를 살아내십시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일상 속에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가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누리며 감사하는 입을 열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는 그 능력이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배우니, 하나님이여, 이제껏 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을 배웠으니, 주님이여, 주 앞에 늘 감사하며 엎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쁜 날이 오든 슬픈 날이 오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